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최강희 씨라는 이 배우가 직접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빛의 자녀들 교회는 상당히 복음적인 교회 같고요. 저는 이제 일단 새신자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복음 속에 있다가 보니까 또 이제 현장과 멀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을 말하고 가장 전도를 말하는데도 정말 이 중요한 관심을 놓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뭡니까? 이런 말들과 너무 내가 어색해 있는 느낌? 내가 좀 많은 전략과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이 현장을 모르고 있다는 느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막상 새신자들 이렇게 순수해요. 그죠? 아까 뭐 난파선 뭐 이래서 보세요. 그죠? 진짜 난파선 챙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볼 때 이게 뭔가에 지금 체험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지를 딱 해가지고 무슨 영상에 딱 뭐 구원의 길이 짝짝짝 나오고 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있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린 복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이 현장에 전달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남에게 들은 말씀을 억지로 전달하는 거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린 복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실제 바뀌는 건데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이 딱딱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상처와 가면 속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말 못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겁난다는 말을 생각해가지고 뭐 남에게 뭐 이렇게 난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쩌고 이거 뭐 접근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런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갈급하고 너무 순수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간절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이 최강희 씨라는 분은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말 인생 작품을 통해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의 어떤 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오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새해가 되면 원단 메시지가 딱 나오고요. 원단 메시지를 가장 아이들이 듣기 쉽게 적용한 메시지가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제가 뭐 수준도 청소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항상 갑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아마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을 한 거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용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내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딴 데서 못할 말을 한다. 그러면서 대학은 한두 개 더 낮춰야 되고 청년은 더 낮춰야 되고 장로는 더 낮춰야 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는 우리가 최고로 해놓고 그죠? 또 이번에 또 그러실 거면서 그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면 이제 올해 원단 메시지를 쉽게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에 대한 그림들이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청소년분들 청소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또 좀 있으면 세계대학 수련의 메시지, 그다음 우리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이제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우리 보니까 은정자매도 앉아있고 하신데 중요한 새 가족들인데 아마 이런 방금 봤던 이 영상에 대한 어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아마 그런 막 새신자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예틀을 깨게 된다면 분명히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제1.3 RUTC 운동의 실현의 주역으로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자, 이번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의 중요한 이제 주제가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시작할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서론에 보시면요.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제1.3 RUTC란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계속 설명하는데, 자, 일단은 RUTC 할 때 R은 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대표하는 거라면 지금 렘넌트라는 단어 중에 R자를 이렇게 뺀 건데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복음 받은 순변신자가 있겠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흩어놓으신 자,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해외에 선교하러 가면서 이렇게 가보면 저 러시아 같은 데 갔을 때 또는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 가면 누가 통역하는지 아세요? 조선족이 통역합니다. 러시아 가면 누가 통역하는지 아세요? 고려인이 통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3대 4대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한국 사람이었고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많은 사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피난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 그 교포들이 지금 거기 있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 가보면 다 목사님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전부 다 우리 통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다 숨겨놓으셨고 복음 때문에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전 세계 교육적으로 유명한 곳에 보면 한국 사람 항상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항상 대단해요. 한국 사람은 진짜 교육열 뛰어나가지고 진짜. 저 로키 산맥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로키 산맥 올라가지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오래 걸린대요. 거기 막 땀벌을 하면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라면집 하나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있대. 참 대단한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 그죠? 어디든지 다 있어,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흩어놓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망하고 힘들고, 교포 사회들도 보면 자기 이유도 없은 채 그냥 막연히 그냥 미국에 대한 동경 가지고 미국 왔다가 정말 어떤 일에 묶여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고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쫄딱 망하고, 돈 벌러 왔다가 완전 또 망하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언약 심지 못해서 조승희 사건처럼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진짜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는지 모르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복음 받은 숨겨놓은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곳곳에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딱 알게 하기 위해 모인 그 유니티, 모임. 그래서 유니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 살리려고 하면 훈련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전도에 대한 답을 얻고 훈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 센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라는 단어. 그래서 요걸 줄여서 RUTC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 단어고, 이제 이 RUTC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후대들을 계속 세우고 이런 렘넌트를 계속 세워서 전 세계 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걸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123 RUTC, 뭐가 제123이고 뭐가 RUTC냐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에 보시면요, 또 이건 또 뭐냐, CBDIP 뭐 자꾸 나오는데 뭐 777 현장 5시대 뭐 CBDIP, 여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뭐 그죠? 그걸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꿈을 가져야 성공한다, 뭐 꿈을 가져라, 뭐 소년들이야 꿈을 가져라, 뭐 이런 거 연설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가진 꿈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막 꿈을 꿔가지고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심지어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항상 대통령 지나고 나면 감옥에 들어가신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감옥에 가 계시는데 앞으로 또 한 번 또 들어가실 건데, 그죠? 이런 거 보니까 그게 과연 성공인가? 그럼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것인가? 무엇을 위한 성취가 성공이란 말이냐, 그죠? 그럼 사람들이 성공을 꿈꿀 때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오해돼 있어요. 무조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오직 돈과 명예와 육신과 그거거든요. 그게 어딘가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성공의 어떤 최고의 작품, 그 어떤 기준으로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장래 희망 말해보라 하면, 옛날에 어릴 때는 애들이 물으면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뭐가 되고 싶으냐 뭐라는 줄 아세요?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 그게 1위예요. 지금 투표를 해보면 1위예요, 애들이. 왜? 유튜브 개인 방송 시대가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벌고 앉아 있거든요. 계속 먹방하고 뭐 이상한 거 처먹고 막 계속 이상한 옷 벗고 이런 거 하는데 돈 몇 천만 원씩 벌고 앉았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고 싶대요. 아까 우리 종환 형제가 우리 두기우 팀에 발표했었어요. 지금 유튜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보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이제 유튜브가 그냥 이제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검색 엔진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다, 이거 어디 가면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죠. 내 가방이 지금 갑자기 왜 여행 가방이 이렇게 락이 됐어.
이거 어떻게 풀어? 막 유튜브에 다 나와. 막 이런 데다. 그죠? 이제 검색하는 그걸로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점술이라든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수면 유도하는 어떤 이런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막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거기에 잡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도 맨날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 중에 그런 거 자식들에게 계속 이상한 뭐 음악 70년대 음악 같은 계속 보낸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그죠? 뭐 하면 낙엽 뚝 떨어지고 있는 뭐 이상한 거지 시 지나가면서 뭐 이러면서 맨날 우리 엄마 그걸 보내서 미치겠어 난 지금. 요즘에 엄마가 계속 그게 심취했는지 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보내. 또 뭐 건강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계속 보내. 막 미치겠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보던 척하고 이제 그냥 숫자만 없애고 막 계속 이러면서 빨리 와 좋군요 막 그러고 내가 막 그런 뻔했는데 그죠? 막 이런 내가 엄마가 막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거 맨날 70년대 음악 이상한 거 보내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막 거기 완전 심취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리 돼 있는데 제가 옛날에 97년도인가 98년도에 러시아 갔을 때 그때 러시아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1위가 뭐였냐면 마피아가 되고 싶다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냐? 창녀가 되고 싶다 했어요. 창녀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게 되고 싶은데? 물으니까 지금 그때 엄청나게 그때 왜 뭡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왜 그때 소련이라고 불렀을 때 무너지고 막 그거 다 흩어지고 할 때 그때 이제 막 제일 힘있고 제일 돈 많은 사람 벤츠를 몰고 다니고 막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하나 들고 나와서 팔고 있다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바퀴 떼가버리고 핸들도 다 빼가버리고 했기 때문에 거기 꽁꽁 묶어놔야 되고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마피아들이거든. 그렇게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 전부 다 창녀들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애들이 보통 꿈꿨다 성공이다 뭘 놓고 성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당장 힘든데 육신적으로 힘든데 그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지.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육신이고 결국은 이제 정말 답도 없는 성공,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같은 성공을 꿈꾸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약에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는 가운데서 꿈꾸는 게 무슨 꿈일까요? 결국 그 꿈이라니까요. 세상은 C와 B가 없는 DIP만 있는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가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왜 청소년 수련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목사님 자꾸 하시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꿈꾸고 가다가 현장에 가서 퍼덕 넘어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올바른 꿈은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부딪혀져서 요셉이라든가 렘넌트 7명들을 보니까 가정 문제라든가 뭐 국가 문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부딪혀오면서 그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건을 통해 내게 부딪혀진 거야. 그죠? 이런 언약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면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꿈, 언약 속에 있는 꿈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여군이 됐어. 너는 왜 이게 군인이 되려고 생각했어? 지금 군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제 그만두고 싶어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막 이때까지 해온 거 뭐 그죠? 왜 그럼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했었어? 어릴 때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군이 하나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군이 했다고 꿈을 꿨대. 그냥 순간 지나가는 그냥 한 5분에 딱 느낀 그 느낌, 그게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올바른 꿈이 아니라 헛된 꿈들. 막 애들이 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오디션 프로에 막 나가고 어디 외국에 1.5서 이슬이 딱 한국만 베이백 와가지고 막 맨날 한 번씩 하려고 전부 다 아이돌 한 번씩 다 보려고 왜 뭐 영어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베이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서 전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잘 나가 보이고 막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과연 한 해에 몇 개의 그룹이나 막 계속 그룹이 탄생되며 그들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또 한 번 그런 빛을 봤던 애들이요, 한 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인기와 이런 것을 경험했던 애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여자들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면요, 나중에 또 보면요, 또 뭡니까 지방에 뭐 무슨 가요제 이런 데 또 나갑니다. 그죠? 늦은 나가가지고 또 엄마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 왜 프로 이상한 거. 근데 또 나갑니다. 그 꿈을 꼭 이루고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헛된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꿈이라는 건 뭐냐? 언약 안에 있는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언약이 내게 체험되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내게 부딪혀져서 진짜 그 속에서 야,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고 나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당했던 사람들 살리는 언약으로 전달돼야 되겠구나가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넌트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비전이 생기게 되죠.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CBDIP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게 됐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뭡니까? 우리가 아마 WRC 올해 8월달에 WRC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방송에 RUTC 방송에 나왔던 것 같아요. UCLA 박사과정을 졸업한 어떤 아이가 렘넌트 집회에 왔다가 RUTC 방송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왜 매주 보면 중직자들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잘 실천하는 분들 이렇게 시리즈로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잠깐 왜 렘넌트 편을 보여줬어. 근데 어떤 렘넌트가 뭐랬냐면 LA에 있는 렘넌트예요. 그 엄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도사님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제 다리에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는 계속 복음 심고 막 어릴 때부터 다락방하고 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맨날 엄마 때리고 집은 너무 가난하고 불행하고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왜 우리 집은 계속 그런 의문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이지. 그러는 중에 계속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 또 자기를 때리는 거 너무 무능한 거 계속 불평하고 나는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되고 저 친구들이 신는 신발도 하나 못 신고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원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됐는데 자기가 복음을 듣고 딱 와서 집에 딱 본 아버지를 딱 보는데 오늘 복음 들었던 대상자가 불신자 밖에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아버지구나가 보여졌고 정말 저 아버지 정말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장애인으로서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하고 거절된 마음들 늘 느끼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진짜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늘 믿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눈물로 예수를 영접했고 그런 중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중에 아버지는 지금도 막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런 중에 자기가 그 언약에 부딪히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미국 땅에 각 나라에서 와서 가정이 깨어져서 나처럼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걸 봤다는 거죠. TCK 아이들, NCK 아이들 전혀 혜택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들 너무 많이 나는 게 보여줬다는 거죠. 얘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UCLA에 들어가서 아동심리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번에 이제 WRC 참여하면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비전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쫙 나와 있잖아요. CBDIP가 하나하나 끊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빌립보서 뭐 1장, 2장, 3장, 4장 끄고 바울이 지금 1장 말한다. 두 번째 편지 2장 보낸다. 이래 안 했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기 좋게 1장 1장 하지. 안 그러면 저 가운데 아무 때나 찍어 거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 말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나눈 거지. 마찬가지로 CBDIP가 다 갈라져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C고 여기까지가 비전이야, 여기까지는 언약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언약이 부딪혀지면서 그 속에서 전 세계에 이런 애들이 많구나는 진짜 올바른 꿈 가지고 올바른 언약 체험되니까 올바른 비전이 보이게 되겠죠. 그죠? 단순하게 내 욕망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내 CV가 없는 이상한 허망한 꿈을 이루는 그 비전이 아니라 그죠? 올바른 비전이 되고 나오게 됐겠죠.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꿈이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있는 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바른 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드시 이루어질 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실현하실 거기 때문에 그 비전을 언약을 통해서 내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날마다 그 꿈을 놓고 계속 생각하는 중에 말씀과 기도를 받아보세요.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이루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 듣는 중에 점점 구체화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 받고 그거 놓고 계속 생각하는 중에 계속 보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랙티스 완전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 우리 렘넌트 7명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요셉 이야기 많이 듣고 막 하지만 자꾸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늘 듣던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뭐 렘넌트 7명 또 이제 순서대로 하시고 요셉 첫 번째고 이제 7번째까지 나오겠구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내가 울었다니까요. 함양에서 그때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셉이 무슨 5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나요? 뭐 이런 5가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작년도 초에 제가 그 메시지를 딱 듣고 함양에 그때는 하필이면 함양에서 제가 훈련하기 위해서 함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RLS 애들이 옆에 앉아있고 근데 그날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완전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노예로 잡혀갔다 온 것 같아. 어디 감옥 갔다 온 것 같아 느낌이. 하여튼 완전 방하고 무너졌던 그 시대에 10년 동안 힘들었던 시기 다시 여기 와서 회복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쭉 돌아보는데 내 인생 여정이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던가가. 그날 내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그게 처음으로 느껴졌다니까요. 이게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CVDIP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체험되지고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전부 다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문제를 넘어서고 언약 붙잡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셔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작품을 만드시는 내 자체가 인생 작품이라니까. 오늘 하루 자체가 인생 작품이라니까요. 그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VDIP는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어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외우고 뭐 이렇게 뭐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혀야 되는 거구나가 이해되지면 CVDIP에 대한 쉬운 이해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WRC가 8월 4일인가 끝났어요 올해. 근데 그 주간에는 왜 WRC 주간에는 왜 핵심 안 하는 거 알죠? 핵심 없었어요. 그 다음 주간에 8월 11일인가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핵심 메시지였는 뭐였냐면 세계 농인 선교대회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세계 농인 선교대회 메시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세계 농인 선교대회 메시지, 그러니까 8월달 11일 주간인가 아마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를 그냥 메시지만 딱 다운받지 말고 왜 어떻게 영상 전체가 다운받는 거 있잖아. 왜 찬양부터 전체 다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고 그날의 RUTC 뉴스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날 본 것처럼 딱 예배 내가 핵심 참여한 것처럼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CVDIP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WRC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를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 말은 CVDIP 들었는데 그냥 그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핵심 메시지가 이 CVDIP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환목에 확 와닿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딱 그 현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50개국 넘는 30개국 넘는 한 500~600명 정도 되는 농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농인 선교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WRC 같은 거를 농인 선교대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그쪽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사람들 통해서 이게 말이 전달되고 해가지고 복음 듣고 해가 우리나라 WRC 오고 뭐 제자들이 참여 오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30개국 넘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수화도 다 각각 나라 말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까지 찾아와서 이 농인 선교대회에 500명, 600명이 이렇게 참여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어디서 온 거면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냐 말이에요. 와,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은주 목사님 중간에 올라오셔가지고 뭐 축사 같은 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올라오셔서 뭐라셨냐면 내가 우리 아들 정은주 목사님의 아들 정주원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농인이에요. 그 목사님 올라오셔서 뭐랬냐면 내가 우리 정주원이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 안 됐어. 잘 나가고 있던 뭐 대기업의 사장님이고 말이서 잘 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애를 딱 낳았는데 농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는 중에 자기 목사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어디 좋은데 이렇게 수화 배우고 한 데 가서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하다가 이 친구가 여러 나라 말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어도 하고 수화도 여러 나라 말이 있는가 봐요. 다 공통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유 목사님 이제 비행기 공항에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아드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막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수화를 배워서 수화를 몇 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께서 너는 세계 농인을 살릴 선교사다. 그때 딱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그들로 기도하고 RTS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래 했는데 이 친구를 또 막 이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양육하고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최덕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이 막 수화 많이 하시지만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옛날에 항상 핵심 통역할 때 보면 어떤 남자분 목사님이 이렇게 수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죠? 그분이 최덕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난 어떻게 이분을 아냐면 내 대학교 선배예요. 내 기숙사 409호 있을 때 407호 살시던 분, 바로 옆에 계시던 분이요. 나한테 와서 처음으로 너 구원의 확신 있니 물어봤던 분이에요. 그 나는 이분을 잘 기억하는데 이분 다락방에 이렇게 딱 와 계시더라고.
야, 근데 저분이 그때는 어린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때 또 보니까 계속 예원교에서 계속 수화를 하는 거라. 아, 이제 그 전공을 바꾸셨나 보다. 옛날에 어린이 사역 하다가 이제는 뭐 수화 사역으로 바꾸셨나. 왜 그분이 수화를 하게 되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그날 목사님께 정은주 목사님이 막 축사하시면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 최덕근 목사 뭐 농인 사역 하다가 중간에 도망치다가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면서. 당신은 딴 데 가면 안 돼. 계속 평생 농인 사역 해야 돼. 하면서 뭐 이러시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만 저 최덕근 목사 아버지가 농인 아이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했구나. 아버지하고 대화하려면 이거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가정 두 가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졌고 이 사람이 생을 걸고 이 아이를 농인들 살리려고 계속 제자 사역을 했어요. 이 전주원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제 농인들을 불러놓고 집회를 하는데 지금 500명, 600명씩 전 세계 30개국 넘는 나라에서 와서 거기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최초로 제가 하고 있는 집중훈련을 수화로 이번에 했다고 RUT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걸 쭉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한 사람에게 어떤 닥쳤던 한 가정에 닥쳤던 개인의 문제인 것 같고 가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언약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세계를 놓고 이 비전을 놓고 꿈꾸게 되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응답으로 500~600명 되는 많은 전 세계의 농민들을 모아서 그 집회하는 현장에 있게 하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됐다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핵심을 듣고 들었을 뿐인데 이걸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인생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비전 주시고 언약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천 인생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아, 이게 CBDF구나. 나 그게 딱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지금 언약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 내가 남들이 겪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들, 이것 때문에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막 가정을 이루고 막 시작하다가 벌써부터 가정이 깨져가지고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운데 내 개인의 고통과 가정의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전부 다 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셔서 이거에 대한 한을 붙잡게 하시고 누군가는 그 지역 살려야 되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언약 체험하시고 하게 하시고 올바른 비전을 꿈꾸게 하셔서 그 속에서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기도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셔서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우리가 만들었던 그 작품들, 우리가 만들어서 손으로 써놨던 작품도 작품이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의 언약을 전달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많은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에 비하면 진짜 100분의 1도 아닌 조금 이렇게 전도사역 했을 뿐인데요, 지금 벌써부터도 제가 보면 많은 열매들과 전국과 전 세계 가보면 그런 열매들과 영향들이 곳곳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게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수련회 때 이렇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 인사로 와요. 누가 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가끔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조금 했는데 이런데 평생 40년 넘게 전도운동 해오신 목사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바른 언약 가운데 올바른 꿈을 꾸시고 정말 언약 속에 있는 꿈, 그냥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허망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꿈, 왜냐하면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날마다 그 꿈을 꾸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점점 구체화돼 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인생 작품이 딱 돼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꿈꾸시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언약부터 부딪혀야 돼요. CB가 빠져있는 세상적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꿈은 꿀 수 있고 그걸 나름대로 이루어가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든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허망한 꿈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오직 돈과 육신을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CB가 빠져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체험되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서론에 보시면 이제 서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틀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요셉 보십시오. 가정 문제.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왜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올림픽 같은데 레슬링 같은데 할 때 보면 뭐 빠떼로 이래가지고 하잖아. 갑자기 무슨 뭐 잘못했는지 무슨 이제 페널티를 주잖아. 그러면 빠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막 하면 막 안 넘어가려고 막 이러고 위에서 막 들면 그러면 그 아나운서가 뭐래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막 이러죠. 그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 가정의 상처에 잠겨가지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상처와 원망과 불평 속에 잡혀 있는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혹시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상처를 또 남에게 주게 되고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또 이상한 짓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가정 문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 틀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벌써부터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제게 상담을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요셉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보세요. 선택이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잡혀 있었어요. 세상 문제 속에. 자기가 노예 되려고 됐습니까? 태어나버린 노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양되고 싶어서 갔습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지금 남자이 태어나면 나 죽이라는 입장인데, 그 자기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숨기다가 억지로 키워가지고 갈대상에 넣어가지고 어디 보냈다가 입양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라.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보니 그런 상황이 다 돼 있고 오늘 자기는 왕궁에 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상황 속에서 진짜 자기가 이 자리에서 막 나는 떵떵거리면서 막 잘 됐다, 막 어차피 왕자 된 거 막 이 길로 계속 나가자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들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빠져나와서 자기 민족 살리려고 가다가 막 살인자로 누명받고 그래가지고 광야길 건너가지고 이제 미디안 강에 건너가지고 남의 집 노예 치고 막 노예하면서, 그죠? 양치고 하면서 노예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모세입니다. 저 어떤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뿌리치고 나왔던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자, 지금 교회 문제가 보니까 항상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고 어디에 앉았고 계속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항상 사무엘은 그 옆에 서서 섬겼더라. 여호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항상 대조가 돼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표현되기를 항상 앉았고 누웠고 앉았고 누웠고, 나중에 뱃띠 불러가지고요 띵띵 해가지고 그 뭡니까 흔들어져 왔다 갔다 뒤로 넘어져 못 몰아 죽었다니까요. 둔감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도 못하는 시대. 계속 사무엘이 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같이 하라 하면 계속 이러는. 한두 번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야지. 아,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눈치채야지 제사장이. 그것도 못 어느 정도 시대 완전히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상이 끊어진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사무엘,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거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막 여러분 영향받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병원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가정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치유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럼 치유받을 때까지 전부 이상한 짓 하겠죠. 그거 보고 우리가 시달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거 보고 시달립니까? 다 이상해서 아 그렇구나, 치유받을 대상이야,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저 사람 치유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교회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 또 우상 문제, 여러 가지 포로 시대의 문제들을 다 이겨냈던, 지금 보십시오. 새 청년 너가 좀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뜨거운 불물에 쳐넣을 거라고 다시 한번 너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혹시 소리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걸 못 하겠고요 이래 안 하고, 왕의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래 부르거든. 왕 뒤집어져 부른 거지. 그죠? 원래보다 평소보다 이 불을 7배 더 뜨겁게라 해가지고 막 그 천으로 가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왜 촛불 이렇게 키면 왜 초 위에 이렇게 손대면 이렇게 왜 뜨겁잖아요. 아재니가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뜨겁잖아요 거기. 그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을 빠뜨리려고 가는 사람 자체가 확 탔다니까요. 그죠? 근데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포로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치 않으셨던 거죠. 사람이 왕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만 장군이 막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략이 많았지만 절대로 언약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패배하고 다 무너지고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성공했던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약만 붙들고 있다면, 언약의 여정만 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막 유튜브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에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자, 그러면요. 새 틀을 본 자들,
그럼 우리 렘넌트 7명들 보니까요. 자, 렘넌트 7명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1번부터 7번까지 있겠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셉은 가정 문제를 겪은 것 같고 모세는 입양자로 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본 줄 알아요? 아, 이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되거나 포로돼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막 죽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세단체와 어마어마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완전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 우리 적은 이거구나.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면서 항상 이상하죠. 시대마다 한 지역을 완전 한 나라를 완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는 강대국들 보면 항상 우상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를 하고 막 다 그러고 있거든요. 왜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정복했을 때 우리 보고 뭡니까 신사참배하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항상 강대국과 뒤에 보면 우상이 같이 있어요. 그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렘넌트가 많다면 시대마다 강대국과 우상이 결탁돼가지고 하고 있던 그걸 보면서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뭘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한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틀에서 빠져나올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성공 실패,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 본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과 거기 잡혀있는 우상이 잡혀있는 나라들. 저 엘리야 엘리사가 마찬가지예요. 자리 다툼하고 길갈이 여리고 나는 길갈 찾아왔겠니 여리고 해라 뭐 이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갑절의 영감을 잘 오게 됐는데 자리 다툼 성공 이거 찾은 게 아니라 아람 나라 그 시대 강대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대 갔다 뭐 어떻게 빠져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를 받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던 거예요. 그죠? 시대마다 위대한 전도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 로마는 모든 우상들이 총집결되어 있었고 로마의 신전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왜 이상한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 로마 문화거든요. 그죠? 자, 거기에 빠져있던 시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강한 강대국을 본 게 아니고 불쌍한 강대국을 본 겁니다. 지금 미국,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강한 강대국인 것처럼 보입니까? 불쌍한 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없어요. 프리메이슨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유럽은 없어요. 지금 완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뭔가에 지금 동성연애 뭐 이상한 거 뭐 음란과 마약과 뭐 이런 것들로 정신병으로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사람도 그건 몰라요. 이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 그 속에 침체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빠져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세 단체 놓고 막 누가 세 단체 놓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아, 이렇구나. 지금 세계가 이렇게 장식되어 가고 있구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청소년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죠? 단순히 미세먼지 무슨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사람 3명당 1명씩 전부 다 막 이제 폐병으로 죽고 다 죽는다는데 이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자연 환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완전 황폐의 시대, 영적인 무지의 시대가 와서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완전 사로잡고 미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이 시대에 나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를 가진 사람들 7명은 뭐냐면 무엇을 봤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걸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성공하고 못하고 뭐 이걸 본 게 아니고 다른 꿈을 꾼 게 아니라 아, 강대국들이 항상 우상과 결탁되어 있고 이 불쌍한 강대국들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지금 세 단체가요, 영상을 통해 막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있겠죠. 결국은 자기 자식들도 거기 예외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이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시달리고 하는 문제 속에 있는 걸 보게 되겠죠.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릴 대상이고 우리가 조용히 그들이 줄 답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들이 우리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자, 요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축복을 누렸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했던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힘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여호와를 향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도 요즘 숫자가 별로 많지 않던데 조회수가 상당히 낮던데, 그죠? 새벽기도에 보시면 항상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오래 걸놓고 기도하고 쭉 할 때 이 성경 구절 쫙 나옵니다.
이번에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우리가 늘 기도하던 게 그대로 나왔어 지금. 그죠? 요게 늘 기도해야 될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딴 거 아니고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형들한테 팔린 게 문제가 아니고 모란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여호와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여호와를 향하는 힘을 누리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요, 지금 노예로 잡혀가서 남의 집 양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회복됐던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걸 누리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항상 엘리 제사장은 어디 누웠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여기 뭡니까? 사무엘은 그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했던 게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돼 보세요. 이것만큼은 영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죠? 다윗에게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목장에서 목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루 7번 시간을 정해놓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께 주시는 힘을 누렸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자, 엘리사 보십시오.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했는데 길갈의 여리고의 베델에 딴 자리를 주겠다는데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정말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 도단성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7천 제자를 살렸던,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것이 그의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포로 현장에 잡혀갔던 죽으면 죽으리라, 또 내가 또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조서에 어인 찍힌 줄 알고도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죠?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세 시대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계속 답줄 수 있을 만큼의 왕을 움직일 만큼 어마어마한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가 누려야 될 새로운 힘입니다. 예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갇혀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될 것이며, 그럼 뭐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시대의 강대국과 이 불쌍한 강대국들을 봐야 될 것인지, 그죠?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인지 끝났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미 했으니까 또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CBDIP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CBDIP 선명했기 때문에 본론 자체가 CBDIP입니다. 그래서 자, CBDIP 커버넌트입니다. 자, 뭐를 봐야 되냐면 항상 복음과 이 사단의 현장의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려 놓은 건데 역시 그걸 회복한 건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만 하는구나가 계속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시대의 전쟁은 딴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보십시오. 가보면 전부 다 우상 절을 지어놓고 천주교에서 뭐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막 뭐 유럽에 가보면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몇백억씩 하는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쳐발라가지고 완전 막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죠? 그런 거 다 그냥 보고 맨날 사진 찍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죠? 이거거든요. 그 결국은 메이슨 전쟁이에요. 가장 유럽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에 가장 거점이 되는 지역마다 항상 성당이 딱딱 서 있고 항상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아마 몇백억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나의 언약은 뭐냐? 복음으로 사단과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메이슨 전쟁을 해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에 정말 문화가 될 만큼, 그죠? 사람들이 막 관광지를 막 찾아오듯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완전 문화가 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 예배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빛의 경제로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제 중심 담고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부, 지금은 헌금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처음에 청년부 와서 내가 보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 청년부 전체가 헌금한 건 내가 헌금한 것보다 적어. 내가 헌금을 계속 제 1등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몇 달간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오는데 야, 애들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청년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지금 몇 명이 넘게 모였는데 장난하나 지금. 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요, 미래의 중직자로서 정말 홀리 메이슨으로서 메이슨 전쟁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로 세계 정복할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중심을 담고 헌금하시고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담아서 내 인생을 드리세요. 그죠?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가 흑암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 경매 사이트 다 그쪽으로 다 빠진다니까요. 그죠? 다 그러고 있어요. 마약이나 그쪽으로 다 돈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빛의 경제 가지고 흑암 경제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입니다. 각 사람마다 카번트는 같은데, 세계복음이라는 건 딱 같은데, 그죠? 언약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똑같은데 비전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계속 사단의 계략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강대국. 제가 옛날에 펜스테이트 대학이라고, 미국의 펜스테이트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강사로 부름받고 갔어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강의를 다 끝내고 밤에 포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뉴욕 맨하탄에 왔었대. 타임스퀘어에 구경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왜 연초가 되면 왜뭐 10, 9, 8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해피 뉴 이어 뭐 하잖아, 그죠? 그거 막 하는 거 보고, 와, 뉴욕 화려한 도시 멋있고 막 미국 꼭 가고 싶고 막 미국에 대한 막 동경을 꿈꿔가지고 막 그 외국어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미국까지 왔대. 근데 합격된 학교가 펜스테이트 대학이라. 근데 여러분 펜스테이트 대학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내가 처음 갔을 때 99년도 그때 갔을 때는요, 전부 다 완전 농촌 같더라고요. 계속 소 키우고 있고 막 홈디포라고 그게 막 가는 거 뭐 이렇게 불공판 데 있거든요. 그거 가보니까 전부 다 농기구 팔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화려함은 전혀 없어. 걔가 막 힘들어 죽으려 하더라고. 뉴욕의 화려함을 보고 왔는데 걸린 학교가 펜스테이트라서 농촌이라 완전히. 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뭐지? 자기가 생각했다고 너무 괴리감이 큰 거라.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고생하고 막 했다는 이야기를 막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막 화려하고 보이고 막 하죠. 낮에 보십시오. 전부 다 조명입니다. 뒤에 가보면 먼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다 거기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화려함 속에 뒤 배경 보면 비참하게 무너지는 개인의 삶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뭐 유명한 연예인들 앞에서 막 나가서 막 뭐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죠? 전부 다 정신으로 시달리고 개인의 삶에 시달리고 동성연애에 시달리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세요. 그죠? 그렇게 막 좋은 음악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음악들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면 그거 막 계속 틀어놔. 또 이제 리바이벌 돼가지고 막 틀어놔. 지금 보니까네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노래가 가사가, 엄마 나 오늘 아침에 누굴 총으로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래 가사가 그래. 내가 막 그런데 그거 나오길래 또 총 죽인 거 이야기 나오는구만. 그래서 내가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잠시 그죠? 내가 이랬는데, 그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대도 안 한 내용들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개인은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고 에이즈로 죽고 막, 그죠? 이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악하는 지도자들, 그죠?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는 이렇구나. 이걸 또 여러분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의 삶을 다 무너지고 있고, 결국 이 막 훌륭해 보이지만 발악하고 있고, 맨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정치 지도자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형님 무슨 정신병원 갔느냐. 그 형님이 정신병원 가든 말든 그게 뭔 중요한데, 그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나와서 그 절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으면 어쩌고 뭐 맨날 그거 하고 앉았어요. 발악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비전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썸밋을, 그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장로님들과 우리의 인턴십 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먼저 기능부터 최고가 되셔가지고, 그런 중에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이걸 막 아이들한테 내가 복음 깨달아 보니까 너희가 이거 필요하더라, 성공하려면 이거 필요하더라 라고 인턴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진짜 여호와께 주시는 그 힘을 누려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만 그 속에 기능도 들어있더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기능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세계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 속에 문화권을 뒤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썸밋에서 나온 기능 썸밋, 그 기능 썸밋으로 인해 문화를 뒤바꿀 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문화 썸밋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스티브 잡스의 그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개발됐던 거 가지고 전 세계가 완전 노예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재창조 역사를 불신자도 봤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까지 영적 썸밋 돼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나온 어떤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접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말씀 성취 따라가고 기도 응답 따라가고 전도 역사 따라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요 세 가지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항상 응답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응답을 또 기대하는 겁니다. 응답의 발판, 이전에 받았던 응답을 그 발판 위에 그 다음 응답을 또 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응답만 따라가면 되고 성령님도 따라가면 되고, 말씀 이제 뭡니까? 전도 역사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죠? 요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계속 우리 이미지를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비전이 아니고 프랙티스인데 잘못 안 바꿨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다 보니 프랙티스를 안 바꿨네요. 나의 인생 작품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인생 작품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할 게 뭐냐? 작은 기도 하시면 돼요. 막 큰 기도 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작은 기도를 딱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이제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작은 실천하세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부 집중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한 명 영접운동 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9시 전에 여기 집중훈련을 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명 영접시켜서 와야 돼. 아침에 호흡하고 사모를 하고 탁 애들 내보내는데 애들이 막 천근만근같이 가. 왜냐면 한 명 영접시켜서 와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에 9시까지 여기 오는데 나도 영접이 안 된 거라 오늘.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 길거리 막 나갔어. 여기 이제 장지동 여기 앞에 막 여기 보면 왜 길 건널목에 왜 맨날 그 사과장사 아저씨가 그 트럭에다 차가 판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내가 딱 서 있었거든. 그 내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혹시 이걸 누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고. 그 내가 이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라면서 전도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주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좀 전달해 보아요. 뭐 이거 나오더라고. 그 내가 그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횡단보도 딱 있길래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줄을 하니까 이분이 딱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메시지다. 당신의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거 딱 줬어요. 이분이 뭐라냐면 여기 이사 온 지 내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송파 파인타운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여기가 교회예요? 이러더라고. 예,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아, 왠지 목사처럼 생겼다 하면서 막 말씀하면서. 그 이분이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다 하면서 그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 제가 볼 때 정말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요거 게을러 터져가지고 요거도 안 나갔으면 그 사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만 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올해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대 여행 갔다 왔었죠. 우리가 보고시 까데시 보고르 신학교 그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우리 한인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한인식당 밥 먹었는데 내가 전도지를 하나 챙겨갔거든. 그래가지고 한인식당 그 사장님이 아마 그 사장님 며느리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지금 총괄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미 늙었고 이제 막 그분이 이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전달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다른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하고 그 팀들이 다시 그 신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식당을 들렀는데 그날 이분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우리 간증문을 써서 올렸냐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이 올렸는데 뭐라고 되냐면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전도지를 줬던 그 사장님이 오늘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분이 자기에게 전도지 준 그날로부터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내가 오늘 영접하게 됐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놀랍다. 그때 안 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내가 바쁜데 주지 말지 뭐.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일부러 티까지 주면서 사람들 막 그 직원들도 주고 많이 했거든 내가. 근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실천 하나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큰 건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갑자기 요셉이 총리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사건을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 총리를 높이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작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총리라는 자리에 딱 앉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이 보면 모세, 그리고 왕중의 왕인 다윗, 정말 한시대 도단소 운동의 주역인 엘리야, 엘리사, 그죠? 전부 다 이때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조금만 실천을 하고 있는 뿐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딱 최고의 사건을 주셔서 응답을 주셔서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이 CBDIP가 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과거 예틀에서 벗어나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새 틀은 무엇인지, 그죠? 그럼 어떤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지,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는 여호와 신의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또 정말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 신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 주셨던 호렙산의 그 영권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 3번 정식이 되던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기적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한시대 전도자 바울이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알지 못할 만큼 세 짠을 볼 만큼 깊은 그 영권을 누렸던 것처럼 그 전도자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던 그 사무엘에게 주셨던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